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쟁과 파당, 도덕적 타락, 은사의 남용, 그리고 부활에 대한 혼란까지 오직 복음의 진리로 바로 잡았습니다. 특히 바로 앞선 15장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정점인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외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메시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이야기와 사역자들의 방문 일정입니다. 가장 거룩한 부활의 선포 뒤에 왜 갑자기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들까요? 복음은 머릿속의 이론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의 결론은 삶의 실천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세 가지 실제적인 영적인 원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주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극심한 기근과 박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특별 구제 연보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드릴 때에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준비성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상의 삶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나눌 물질을 기억하고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충동적이거나 억지로 짜내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계획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형편에 맞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에서 헌금은 내 소유를 빼앗기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 구제금을 가리켜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맡기신 물질과 자원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향해 미리 준비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모든 계획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환경을 초월하여 일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은 자신의 향후 사역과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며 겨울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최선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당장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더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8절과 9절에 등장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는 지금 엄청난 복음의 기회와 부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의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위협하는 대적자들도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 장애물이 생기거나 반대가 극심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면서 쉽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적 안목은 달랐습니다. 대적자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 승리와 구원의 문이 강력하게 열려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방해꾼들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열어두신 그 기회에 집중하며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을 아끼고 존중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동역자들과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분파 갈등이 심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를 대비해 당부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젊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그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이어서 아볼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달라고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분파 갈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바울 역시 아볼로의 거절을 서운해하지 않고 그의 깊은 뜻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신뢰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동력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약하고 유약한 지체는 두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평안하게 하려는 이 아름다운 동력의 정신이 살아날 때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직후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대적이 일어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열린 문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붙여주신 믿음의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배려하며 평안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흔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참된 부활의 신앙은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나만을 위해 움켜쥐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 인색함 없이 미리 기쁨으로 준비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장애물이 찾아오고 영적인 대적들이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단이 막아서는 그 자리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대하고 유효한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평안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붙여주신 사역자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나이와 성향에 상관없이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일터를 지키시며 특별히 질병과 영적인 침체로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